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이후에 식사는 장례식장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하의 말씀은 열왕기 상과 연결이 되지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책을 상과 하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책이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남유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그리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자들과 갈멜산에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됐지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됐고 흉년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비가 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합이 남유다와 잠깐 이 관계가 좋아지지요.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으면서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경고의 메시지에 아합 왕이 겸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아합 왕을 살려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열왕기하는 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때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니라고 시작을 하지요. 실제로 이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이 뒤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왕의 이야기가 다시 진행될 때,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1장부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특별히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소개가 되면서 다시 1장 1절에 나왔던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했던 이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해요. 자, 1장에서는 선지자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대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라는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에그론입니다. 이 에그론은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그 도시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바알세봄입니다. 이것은 병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이 병을 주관하는 질병을 주관하는 그 우상이었던 바알세봄에게 내가 나을 수 있나 한번 물어봐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낸 신하들이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집사람 엘리야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우상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봄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엘리야가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고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왕에게 와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든? 이라고 물어볼 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8절에 등장하지요. 털이 많고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했더니 왕이 대본 알아봅니다. 그 엘리야구나 라고 알아봐요. 참 이 정도 알아봤으면 먼저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을 이 아하시야 왕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번뜩 생각나기를 우상이 생각났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봄에게 갈 때는
50부장을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한테 보낼 때는 50부장과 그리고 군사 50명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이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다 사르리라 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군사 5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으러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0부장이 참 지혜롭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릎을 꿇어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먼저 이야기부터 합니다. 앞에 있는 50부장은 왕의 전원만 전해요. 왕의 말만 전하는데 이 50부장은 살려달라고 먼저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엘리야가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내가 죽는다라고 전해요. 그 말과 함께 말이 전해진 것처럼 이 아하시아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직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오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이을 자녀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왕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 17절 끝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또 여호람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것도 여호람이에요. 자, 아하시아에 행한 그 남은 사적이 이스라엘 역대지역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1장이 마무리되면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길갈에 나가는데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자,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2절에 얘기하는데 너 이제 네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계속 따라 붙어요. 4절에도 보면 이제 엘리야로 보내시느니라 했는데 엘리사가 여기도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우리 스승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고 듣지도 않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단에 또 엘리야가 얘기해요.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했는데 그가 이르되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그냥 또 갑니다. 자, 7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봅니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자, 9절에 건너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지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통 이거를 두 배로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갑절이란 표현은 우리가 말한 대로 두 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갑절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갑절을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갑절을 줍니다. 나머지에게도 주죠. 근데 나머지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을 줘요. 그 말은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이다라는 표시가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 당신의 수제자, 당신의 대를 이을 사람이 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그것을 갑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당신의 영역을 두 배나 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당신의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제자임을 증명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맞아요. 갑절의 능력 맞아요. 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라고요? 나의 수제자 그리고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가 옳은 일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가실 때 그것을 네가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2명 나오죠.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와 같이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지게 되죠. 그 모든 광경을 본 그 제자들이 그를 보며 이르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대를 이을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나갈 그 후계자가 엘리사임을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의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부터 엘리사의 기적이 쭉 기록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와서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21절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23절은 좀 무서운 말인데 베들로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면서 놀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는 그 이적도 등장을 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다시 왕의 이름이 나오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 1장 1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3장 5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모압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배신함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함께 치러 갑시다 라고 같이 움직입니다. 자,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 지금 모압이 배신한 땅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사해 밑에 에돔 땅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내려오면서 에돔 족속과 함께 세 왕이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검은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물이 없으니 이거는 뭐 전쟁을 하기 전에 필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했더니 물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요.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 물을 내게 해주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 그리고 모압을 치러 이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노을이 지는데 노을 색깔이 붉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새 왕이 오는데 이들이 서로 치고받다가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저렇게 붉은색이 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바보 아닙니까? 바보? 네, 하나님이 하시면 네, 이렇게도 바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먼저 보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야, 이때 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겨 해서 네, 문을 열고 나가고 이 모압 사람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보세요.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하고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했더니 아닌 거예요. 결국 모압이 완전히 필패하게 완전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모압 왕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면 26절 끝에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그러니까 에돔 왕 쪽이 좀 약해 보이니까 그쪽을 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왕이 그의 맏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로 그냥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크게 격노함이 있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도 엘리사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물이 없었다면 전쟁을 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겠지요. 자, 4장에 가면 이 엘리사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요. 자, 이게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그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자녀를 이제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랬더니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 갖고 있는 거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라. 그래서 빌려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부었더니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그릇 더 갖고 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 그릇입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그 기름이 멈추게 되지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 라는 그 기름이 넘쳐나는 그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8절에 수넴 여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엘리사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이요, 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항상 갈 때마다 강원에서 자기 집에서 좀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쉬는 공간도 따로 배려를 해놓고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라고 해서 엘리사가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갈 땐 극진하게 이 수넴 여인이 섬기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물어요. 이 수넴 여인에게 불러오라. 그 여인이 와요. 그 앞에 섭니다. 그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르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잘 섬겨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14절 끝에 그 사원도 얘기를 해요. 게하시가 얘기해요.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고 믿질 않아요. 그런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 뒤에 사건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 아프다고 아버지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머리 하면서 얘가 두통이 온 거 보니까 뇌출혈인 것 같아요. 보통 뇌출혈 오면은 이제 극심한 그 두통이 함께 확 오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픈데 너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집으로 보냈는데 엄마 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출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지혜롭게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 여인이 남편한테 얘기해서 짐승을 달라고 해서 바로 엘리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의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가서 누구도 만나지 말고 바로 가서 그 아이에게 그 막대기를 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래서 이 게하시 가서 얼굴에 놓았는데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지금 심증에는 뇌출혈인데 죽었는데 이 몸이 따뜻해지면서 온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35절 끝에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나중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시체를 죽은 사람한테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가 죽은 사람 몸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건이 3번 등장을 하지요. 이 구약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적인데, 장님이 눈을 뜨는 사건은 구약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증거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님이 눈을 보는 것, 못 보는 자가 볼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있는 것처럼, 그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신약에 와서야, 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앞이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살아나게 됐지요. 자, 38절 이후에 2가지 기적이 더 나와요. 흉년이 됐는데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하다가, 옛날에 북한에 가면 나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무 껍데기를 벗겨다가 삶아서 먹어서 나무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풀은 다 뜯어다가 삶아 먹기 때문에 북한은 푸른색이 없어요. 초록색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록색만 띄면 다 뜯어다가 먹기 때문에 북한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나무 껍데기도 없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가져다가 썰어서 넣어서 솥에다가 이제 끓여서 먹는데, 잘못해서 독이 있는 독초를 가서 넣은 거지요. 40절 끝에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독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같이 먹게 되는 사건이었고요. 또 42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래서 기도하고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43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리떡이라고 나오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떡이, 공관복음에는 떡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은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오버랩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사건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죽을 병이지요.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나병 환자들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때는 거의 100% 죽었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나아만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땅에 가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가 계시는데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나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고쳐요? 이거는 필시 아람 왕이 우리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나아만 장군을 보낸 것이다. 난리가 나지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막 별짓 다 하지만 결국 나아만이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와서 만나지도 않고 멀리서 오는데 이 나아만에게 가서 전해라.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나아만이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요때 좋은 게 옆에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 보좌했던 한 사람이 나만한테 얘기하지요. 이보다 더한 일 시킨다고 한들 안 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몸을 낫기 위해서 하실 작정을 하고 왔는데 단지 요단 가서 물에 7번 몸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만이 맞는 말이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낫게 되죠.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시 만나러 오지만 엘리사가 만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회복돼요. 자, 청하건대 당신에게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했더니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내가 왕을 함께 모시고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를 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몸을 숙여야 합니다. 그것만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지요. 엘리사가 19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을 하지요. 게하시가 갑자기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멀리서 우리 제자들이 왔는데 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강권에서 은 2달란트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딱 와요.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다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광경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엘리사의 이적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그냥 엘리사 얘기 재밌게 나오잖아요. 막 왕들 북이스라엘 왕 얘기 나왔다, 남유다 왕 얘기 나왔다, 막 왔다 갔다 싸우던 얘기 자꾸 나오다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막 죽은 자도 살아나, 먹을 거 없는데 막 기름도 끊이지 않아, 어린애도 살려, 그리고 뭐 독도 없애, 뭐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막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남유다들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을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아무리 그 나라의 리더였던 왕들이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지만 한 개인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 나라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의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요. 결국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성경에 보면 유대 땅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람 족속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방인은 낫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은 안 낫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족속인데 하나님이 그 멸망받을 족속의 나병은 고치시고 선민인 우리들의 나병은 고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화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 글쎄요, 그 나라가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6장에도 보면 도끼가 물에 빠졌네요. 근데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넣었더니 도끼가 떠요.
이거는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이걸 이해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야, 우리 어전 회의, 우리끼리 한 회의, 이거 누가 이스라엘 왕이 알렸냐? 이거 잡아내, 스파이 잡아내야 돼. 했더니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또 11절에 보면 불안하여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했더니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체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가서 엘리사 잡아와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인 몇 겹으로 에워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지요. 결국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8절 두 번째 줄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했더니 아람 군대 전부 다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손 붙잡고 손에 손 잡고 다 따라와. 그래서 손에 손 붙잡고 다 어디로 데려가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딱 들어갔더니 다시 눈이 보여요. 눈을 떠서 봤더니 이거 큰일 났네. 네, 이스라엘 왕 그 왕이 있는 성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거지요. 자, 그때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로부터는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지요. 죽이러 왔지만 그를 다시 후대하여 악을 선으로 갚게 되는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또 이후에 한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냐면 사마리아를 호위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전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법은 뭐냐면 호위하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곡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서 뭐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색이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부는 불을 피우는데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의 그 똥은 불을 피우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 피우는 것으로서 비둘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 똥의 4분의 1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들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왕이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비둘기 똥 4분의 1만 해도 은 5세겔인데 지금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2절 끝에 엘리사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그걸 보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믿지 않으니까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그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어귀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얘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야, 우리 어떡할까? 어차피 성 안에 있든 나가서 뭐 칼에 맞아 죽든 어차피 죽는데 야, 그러면 아람 군대에 있는 가서 좀 구걸해서 우리 뭐라도 먹자 라고 회의를 하고 야,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4명이 갔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물자는 그들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만 먹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아람 군대가 왜 도망가냐 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를 아람 군대가 다 듣냐 하면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 막 이런 말소리부터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크게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놀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물자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있는 사람들이 자, 9절 보세요. 7장 9절.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이르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섬에서 알려요.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신복등에 일어나서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을 보냈더니 진짜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못 믿었던 장관이 그 광경을 보다가 거기서 밟혀 죽어요. 그래서 그 장관은 확인받지만 먹지는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라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까지만 볼 텐데,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릅니다. 자, 여인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임한 것을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7년을 우거하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자기의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왕한테 가요. 엘리사가 왕한테 가요. 6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로 계속 각 가정마다 주어진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수냄 여인은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7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갔는데 10절에 보세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하사엘이 결국 그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돼요. 그런데 12절 하사엘에게 이르되 내 주의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려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요. 결국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서 이와 같은 짓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권 아래 있는 사건이고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는데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24절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게 이름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남유다도 아하시아인데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되니 아하시아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관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결국 29절 끝에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면서 좀 어두워집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로 이적들이 계속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왕들이 나오면서부터 뭐예요? 다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때가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